우리 데살로니가전서 8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위에 보면 권면과 인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권면이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라 라는 권면을 우리가 오늘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엄밀하게 제목을 좀 덧붙이자고 한다면 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사람의 관계. 먼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맺게 되는 관계가 바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참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내가 성장하면서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무한대로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양육해주신 분들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는요,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했으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님들과 화목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힘이 없어지셨어요. 그 부모님들, 힘이 없어지신 부모님들 잘 붙들어 드리고 힘이 되어 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다 효자가 되는, 효녀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도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관계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잘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저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처럼 복잡한 게 없고, 또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묘한 감정들이 작용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교훈이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라,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힘들고 미묘하지만 너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본이 되는 이런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12, 13, 14, 15 이 4절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보세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들을 잘 지도해주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이 알라라고 하는 동사를, 영어의 동사 respect, 존경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는 분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질문, 누굴까요? 찾아봅시다. 우리 누굴까요? 이런 분들이 누구예요? 부모님. 가장 먼저는 부모님. 또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속장님들 될 수 있고요. 생각해 보면 많아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우리를 위해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들 잘 알고 존경해라.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해라, 이 말씀이에요.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권면하고 계도해주고,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요,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맞는 친구 그러지만, 마음이 맞는 것 같지만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마음 잘 맞는 친구여가지고 친구 사귀려고 밥 먹으러 갔는데, 뭐 먹을래? 난 짜장, 넌 짬뽕. 다 똑같지 않아요? 맞춰 사는 거죠. 나와 맞지 않는 자들은 오래 참아주고.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둘이만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선을 이루어 가라는 것. 오늘 아주 분명하죠. 인간관계의 철칙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틀림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아주 마음 아픈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아세요? 5월 6일 강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데이트하는 관계인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죽여버렸어요. 데이트 폭력. 그런데 왜 한 주간 계속 뉴스가 됐는지 아시죠? 명문대학 의대생이었어요. 동아일보에서 지난 한 주간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재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데이트 폭력,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남자가 여자를 살해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입니다. 2.7일에 한 명씩. 작년 한 해만 138명이 데이트하다가 상대 교제하는 남자의 손에 죽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제일 무서운 관계가 이게 사람 관계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이런 폭력, 살인 사건이 있을 때 인간관계를 망치는 이유,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인터뷰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뉴스에 나면서 기자들이 막 묻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화를 억누르지 못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분노이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오늘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맞지 않지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오래 참는 것.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오래 참고 삽시다. 시작. 오래 참으면서 삽시다. 오래 참으면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잘 참고 살면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에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오래 참지 못하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분내지 마라. 분이 나더라도 해를 넘겨서 분을 내지 마라.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내면서 살아요. 100년 해로하기로 한, 서약을 하고 맹세한 결혼한 신랑 신부도요, 결혼했다고 다 천사고 천군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는요 계산적이고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일이 생기면 계산해보고 화가 나는 거죠. 부부싸움 왜 하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타협이 안 돼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이 사랑해주는 사랑은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밖에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도 계산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동아일보에 이런 뉴스가 난 거 아세요? 부잣집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요즘 바란대. 젊은이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부자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와, 세상이요, 부모님들은 계산 안 하고 다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세상에서 조건적이지 아니하고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정은 다 있죠. 때로는 살다가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욕이 나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나 느끼는 감정은 다 있지만, 근데 그것을 잘 신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조절하면서 사는 거죠. 자, 감정, 여기 감정 없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다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 표출에 있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자분들이 민감할까요? 남자분들이 민감할까요? 여자들이 민감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연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남자분들이 일주일에 6번 화가 난대요. 6번보다 더 나시는 남자분들은 회개해야 돼. 평균에 넘어가니까. 여자분들은 일주일 지나면서 화가 나는 경우가 3번이래요. 3번 이상 화내는 여자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평균 이상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균보다 이하돼야죠, 화나는 것도.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화날 때는 보통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요, 남자분들이 화가 날 때는 보통 사물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자분들이 화를 낼 때에는 사람 때문에 화내는 거니까,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거나 아니면 말썽 부리는 자녀들 때문에 화나는 경우가 여성들에게는 대부분이고, 남자분들이 화날 경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 때문에, 예를 들면 펑크난 타이어 때문에 화가 난다든지, 늘 쓰는 면도기가 작동을 잘 안 할 때 이거 뭐야 그리고 화가 난다든지,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야. 그런데 여자들이 더 민감한 것처럼, 대답을 여자분들이요 그랬는데 여자분들이 더 민감한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 때문에 화나기 때문에,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화를 내기 때문에 더 화를 많이 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라는 거죠. 존 핸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 감정이 사람의 생활, 웰빙 생활에, 건강한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고 화가 잘 나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밥 먹기 30분 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혈당이 낮아지면서 신경 조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시간이래요. 식사 전에 30분 전서부터는. 그 직장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점심시간 빨리 나가야 될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또 화낼지 몰라. 가정 안에서 부부들이 싸우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언제 싸우느냐,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는 싸우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밥 먹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아까 교회 뉴스 보셨지만 어제부터 우리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같이 시작했거든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남자분들, 남편분들, 우리 여성 아내분들 다 기억하세요. 밥 먹기 전에는 화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좀 꾹꾹 참아야 돼. 오래 참으라고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아내분들, 남편들이 반찬 투정하거든, 에휴, 저 인간 속으로만 그러고 꾹꾹 참으세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찌개 식었다고, 반찬 맛없다고 투정하지 말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후루룩 짭짭 맛있게 드세요. 그게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존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죠. 여기 나는 감정 누가 이렇게 쳐도 왜 그려? 이런 분이 있어요? 신경이 예민해지죠. 누가 치거나 말하면은 저 사람 왜 저거 말에 씨가 있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싫은 감정도 있고 좋은 감정도 있는데 이 좋은 감정들, 예를 들면 기쁨의 감정, 경이로운 감정, 공감하는 감정, 따뜻한 감정,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은 사람들은 세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몸 안에서 인터류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와서요, 이 염증이 몸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들을 막아주는 인터류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생겨서 면역력이 생겨서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화내면서 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현대 사회는요, 자기를 잘 통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결코 화를 내고 분을 내어서 저지르는 일들, 그게 선한 일일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악한 거 생각하기보다는 선을 이루는 지혜를 먼저 배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말씀도 나와요. 오래 참아라, 선을 행해라, 서로를 귀히 여겨줘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더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요,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평생을 노예처럼 사는 분들 있어요. 내 운명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 팔자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명론 팔자에 끌려서 살면 안 됩니다. 제발.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가정으로 예를 들게요. 드라마 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부부가 싸울 때 아내가 남편에게 막 투정 부려요. 난 시집 와서 애 낳고 난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완전히 그냥 이게 내가 그냥 집에 무슨 식모야. 그럼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은 남편이 받아치죠. 야, 나는 마누라랑 새끼 먹여 살리려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들어오는데 난 머슴이냐. 그 가정에는 뭐만 남아요? 식모하고 머슴밖에 없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천국을 얘기하는, 가정의 달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가정천국, 왕과 같은 남편, 왕비와 같은 아내, 공주, 왕자 같은 자녀들이 돼서 행복을 충전하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식모가 되고 머슴이 되고 종이 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생각해보면 정말 부모님들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기까지 부모님들이 피덩이인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을까요? 피덩이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 어머니 노래에 있는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시면서 길러주셔서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되죠.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나 이렇게 하면 아내에게 혼나, 나 이렇게 하면 남편한테 혼나, 나 이러면 부모님한테 혼나.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실지 몰라, 오늘도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놀러 가면 나 가다가 교통사고 날지 몰라, 이런 무슨 피해의식이나 벌 받을 의식,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이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매사에 무슨 보상만 생각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안 하면 섭섭하다, 뭐 보상관계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내가 주일날 이만큼 와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거 복 안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 삐질 거예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기브 앤 테이크식의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아니라는 거죠. 실은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앉아서 말씀 준비를 해놓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이 가장 클까? 금요 부흥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많이 불리워지고, 아 그렇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는 죄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나온 노래가 이 서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노래가 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미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잊고 살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복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성경도 우리에게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학력이 좋든 못 배우셨든, 부모님이 틀렸든 맞았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가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가뭄이 올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상 푸르게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들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 삶의 모습은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존경, 오늘 말씀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일을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관계가 오늘 나오는 거지만 다음 주에 나올 때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사실 감사한 거 생각해 보면 조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 감사,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 지혜 주신 거 감사,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지켜주신 거 감사.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예를 들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심리면 4kg잖아요. 자, 누군가가 너에게 좀 나를 안내해달라 그랬을 때, 요즘에는 그 핸드폰 켜서 어플 보세요. 지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길 물으면 턱으로 저기로 가다 이렇게 가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조금 더 친절하게 그 사방 한 10m 거리에서 저쪽으로 가셨다가요,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거기 나와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요즘같이 바쁜 세상 현대사회 속에서 누가 한 2km 같이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지만, 억지로 갔지만 그 사람 참 내가 좀 잘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걸어줄 때 그에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기쁨이.
모든 이치가 그래요. 어차피 가정에 다니니까 제가 또 가정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연애할 때 한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예? 아내가 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우려먹는 말이, 야, 당신이 3년 동안 나 따라다녀서 내가 결혼해줬더니 겨우 이 꼴이냐? 아니죠. 그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노예로 묶어놓는 얘기잖아요. 당신이 3년 따라다녀서 내가 결혼했지만 나도 당신이 좋아. 그리고 살면 더 행복할 텐데. 이게 자발적인 마음.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선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람이 누구냐 이미 답을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길에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아이, 참 안 됐네, 어쩌다 이렇게 됐노. 그리고 자기 바쁜 대로 자기 갈 길을 가요. 물론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태도에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렇게 내버려 두고 가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부축해서 오늘로 얘기하면 병원에다 데려다 주고 병원비를 맡겨놓고 혹시라도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이 길을 지나갈 때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요, 상대방 중심.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 책임감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윤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윤리학자면서 신학자였던 리차드 리버가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 목적 지향적으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것을 취하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같은 남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 생각하면서 충실하게 살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책임적인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요, 악함을 갖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간디 이야기 아시잖아요. 간디가 인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기차를 타는데 아마 시간이 급했던 것 같아요. 기차를 올라타면서 막 뛰어 올라타면서 신발 한 짝 떨어뜨렸어요. 간디가 그 순간에 신고 있던 신발 한 짝마저 떨어진 쪽을 향해서 던집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간디 선생님, 왜 신발을 이렇게 던지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내가 떨어뜨린 신발 다시 줍지 못할 텐데 내가 신고 있던 거라도 던져줘서 신발을 주운 사람이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손해보느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관계,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으로 대해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볼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선함이죠. 선함. 선도요, 아무에게나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선,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이 있어요. 선을 베푸는 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규모 없는 자들 잘 권계하고 권면하고 계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들 위로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고, 그리고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권면해요.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3가지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존귀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2번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결과로 서로 화목해라. 그리고 3번째로 선을 쫓아라. 선을 따라라. 본능을 따르지 말고, 때로는 이게 합리적인데 그 합리성을 따르지 말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걸 초월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게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빛을 비춰야 되고 맛을 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신실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토부죠.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것 토부입니다. 토부 헤세드,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관계들을 맺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잘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인간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